새가족부라고 하지만 사실 2020년 21년 두 해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새가족을 별로 맞아들이지 못하셨죠. 그러나 열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는 단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정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한번 발휘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전도의 열정을 가장 많이 갖고 또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만 구성된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앞에 기둥 2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 하나가 이제 야긴이라고 히브리어로 또 하나의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서 번역을 하면은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세우셨다 하는 것은 의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은 그 의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여튼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는 있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 이루시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총 3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역대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비중 있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 얘기이죠. 솔로몬과 그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그런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능력도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한 의지와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때가 또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또 실감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이제 수험을 앞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 가족들 어떨까요?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조금씩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더 가까이 가면 조바심도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지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귀히 쓰이는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큰 집에 쓰이는 귀히 쓰이는 그릇들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같이 쓰이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려주시옵고 우리 제국이 솔로몬의 제국을 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 왕에 비교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우리 자녀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9장이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그 뒤에 이제 기타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로 시작되는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분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13왕, 16왕 이 왕들이 거쳐가면서요, 어느 한때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재현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우선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치적을 한번 속해 보시면은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가 가장 그의 치적 가운데서 귀중한, 가장 소중한 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전체적인 치적에 비해서 그 포션으로 보게 될 때,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크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를 차지할 만큼, 그것으로 온통 그를 평가를 할 만큼 그렇게 그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성전을 그의 제1치적으로 보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의 역대 사가들, 예언자들 이 어떻게 솔로몬을 평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역자가 아닌 이상 나와서 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늘 기도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찬송과 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도 교회 일만 하고 교회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한 세상에 속하여 가지고 그 가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세상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뭘 가장 귀히 보실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건 꼭 건물로서 이렇게 짓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형태로서 교회를 짓는 것.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짓는다고 해서 지킨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동막교회 벽돌이 무너진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동막교회가 무너졌다, 일부분에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하여튼 무너졌다 하면은 그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수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하게 제가 다시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너졌던 곳은 어딘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보십니다. 교회를. 그것을 하실 때에 특별히 벽돌로 지은 것도 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함께 합하여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건 테트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장막형의 하나님의 집의 성막이죠, 성막.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아래서 제작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살렐에 의해서 제작이 됐죠. 그것을 가지고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했을 때는 이게 어디에 말하자면 안치가 되느냐 하면은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실로 시대인데, 실로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실로에 있었다고 봅니다. 실로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우스,
그리고 또한 성궤, 법궤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이 being이다, being, existence,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가 이것이 결별하게 되는 원인은 어이없게도 이제 엘리 대제사장 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이제 부족입니다. 이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부족이 가장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은 욕망에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끄집어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성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집이 결별되는 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쟁이 어이없게도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영감님이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죽었고, 그리고 또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결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군에게 빼앗긴 법궤가 아소돗, 가드, 에글론 등 이 블레셋의 그 도시들, 도시 국가예요. 시티 스테이트라고 해서 도시 국가입니다. 각각 왕정이 있고, 그 도시 국가의 연맹 결성체가 블레셋이에요. 거기도 중앙 집권적인 왕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 도성 저 도성을 또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나고, 가는 데마다 벽병이 나고, 처음 갔은 그 아스도스에 가서는 그냥 신상이 떨어지고 목에 팔이 잘리고 이런 이제 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이 블레셋이 방백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기로 원하고 돌려보낸 것이 말하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세메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을 막 넘어선 이스라엘의 첫 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성에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웬걸, 이거 건드리면 죽고, 열어보면 죽고, 이제 건드려서 죽고, 열어봐서 죽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 받쳤다가 죽고, 막 죽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적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죽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적진에 가가지고 온갖 역병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들을 죽였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여기도 죽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끔찍하기는 사람 죽는, 사람 잡는 그런 물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미나답 집에, 연염의 집에 이제 들어가고 20년을 묵습니다. 아미나답 집에, 개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아미나답 집에도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났죠. 저 흉한 물건이 들어가고 건드리면 죽고, 뚜껑 열어보면 죽고, 밑에서 받치기만 해도 죽고, 하여튼 이런 물건이니까 이건 큰일 났다 싶은데 웬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나답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에 축복을 내리시는데 온 집안이 축복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성막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닌데, 서울로 보면 일산 혹은 수원 이쯤 되는 이런 곳인데, 어쨌든 근처에 있는 다른 데 성막, 하우스,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 있고, 성궤, 하나님의 존재는 계속 이렇게 정말 이제는 한 개인의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물건을 눈여겨보면서 이걸 가지고 갖고 와야 된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말하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자면 임시처소로서
그 아미나답 집에 있던 것을 갖고 오는데 처음 갖고 올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그 술에서 미끄러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이거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지지 말라고 바쳤는데 그냥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다윗이 기어코 성궤를, 하나님의 존재를 예루살렘, 다윗성이죠.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왕성, 하여튼 그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궤는 그게 아치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집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짓기 시작할 때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궤는 거기에 있고 기브온에 가서 그걸 지었어요.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떨어진 데 가서 저 뒤에 예루살렘 왕궁에 하나님의 존재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1천 번제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그냥 껍데기만은 아니야.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좋은 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은 자기가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지금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1천 번제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게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짓기 전에 한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에게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앞뒤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곧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 비로소 정말로 비로소 그 우여곡절을 겪은 남자 바로 다윗이 모셔드렸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안치가 된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 하우스에서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에 그 이그지스턴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렇게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집이 결별될 수는 있어요. 따로따로 놀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늘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름을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정상적인 같은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거의 성전의 할애가 되고 있어요. 성전. 그런데 9장에 이르러가고 비로소 그 뒤처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얼마나 축복을 하셨느냐. 솔로몬에게 블레싱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축복을 주신다. 이거는요 그 성경에 가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솔로몬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선 숫자, 금의 숫자, 음식의 숫자, 영토의 숫자, 하여튼 숫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딱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을 받은 것 그 누구지? 솔로몬. 그게 어디 나오지? 9장.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솔로몬의 그 9장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나와 내 자손에게도 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9장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도 9장에다가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놓으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저와 저의 자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솔로몬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 특히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에 비해서 안 나와요. 열왕기는 조금 크리티컬 비판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뭐 매니아야. 그야말로 뭐 팬클럽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나쁜 얘기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살짝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상에서 나타난 이상이라는데, 이때 정상과 이상은 각각 다른 말입니다. 정상은, 그때의 정상은 노말이 아니고요, 그 꼭대기, 뭐든 꼭대기. 그래서 서밋 혹은 뭐 피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산 꼭대기 제일, 우리 북한산 같으면 뭐 100군데입니까? 제일 꼭대기. 이게 이제 제일 정상이고, 그 뒤에 나타난 이상은 또 그게 무슨 뭐 비전이나 뭐 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 이 말이죠. abnormal, 노멀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 구장에 지금 뭐 좋은 얘기만 뭐 하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뭐 그에게 있어서 뭐 부하가 얼마고 뭐 음식이 얼마고 뭐 금이 얼마고 뭐 왕궁이 어떻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피크로 소개하는 일화를 소개를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스바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시바, 혹은 세바,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 자음만 맞으면 같은 말이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원래 이 모음은 있지도 않은 말이니까, 그걸 뭐 또 같은 모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바라고 읽고 세바라고 읽고 소바라고 읽고 스바라고 읽고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자, 어쨌든 스바 여왕이 이제 왔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스바가 어디에 있는 나라이냐면은 아라비아 반도의 꼭지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국가로서는 보게 되면 어떤 데냐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멘. 자, 지금은 예멘 해적들이 있고 뭐 하여튼 있지만은, 이게 예멘은요, 한때에 그야말로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앞에 있는 뒤에 그 휘장을 보시면은 그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룩얼룩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세계 지도입니다. 그렇죠? 세계 지도입니다. 그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보면은 내미는 손 들어올린 팔 하는데, 팔자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반도, 이렇게 뭐 무슨 발처럼, 짐승의 발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 이제 뭐 사우디라는 것은 남쪽이란 뜻이고요. 사우스, 그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남쪽, 진짜 최남단 꼭지점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예멘이죠. 이렇게 꼭지점에 있게 되면요, 굉장히 유리한 무역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디가 그런 거예요? 목포 아니면 부산이죠. 다른 항구에 비해서 목포나 부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요,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항구들도 있지만 그런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나간 진출로, 또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수입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도 고대 세계의 찬란한 문화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부예요. 엄청난 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수백 마리의 낙타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때에 이 스바 여왕이 드린 금만 보면, 구절에 보면 120달란트. 대충 말하자면 이게 어느 정도면은 웬만한, 이게 외교 사절이 갖고 오는 돈이 아니다 그랬죠. 어느 정도냐? 조그만 나라를 살 만한 돈입니다. 이거 굉장한 엄청난 금 120 달란트라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 외교 사절로서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닌 그런 정도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부자 나라이니까.
이 나라의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보면서 막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도 보고 듣고, 솔로몬의 이 건물도 보고, 또 솔로몬의 부하들 신하들 늘어선 것도 보고, 온갖 것을 다 보면서 그냥 난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정말 찬탄을 해 마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행간입니다. 행간, between lines,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만 보면 이 여자를 데리고 솔로몬이 나라 구경을 시키면서 뭘 안 보여주느냐 하면은 성전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여기저기 부하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창고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왕궁도 보이고 다 하는데, 거기에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 좌석과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그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받아요. 층계까지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황홀한 바깥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를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멘에서 뭘 하나님이 섬겼겠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거의 이슬람 지역인데, 저 지역이 지금. 그래서 예멘이 아주 이슬람 아주 골수부자들이 있는 원리주의자들이 예멘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 뒤에 신약 시대에도 지나고 한 700년, 600년, 700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AD. 그러니까 이때는 이슬람은 존재하지도 않죠, 이 세상에.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성이 와가지고, 여왕이 와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가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당신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할 때 당신의 여호와는 거예요. 유어 제호바. 그러니까 당신의 여호와예요. 자기의 여호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이, 물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하는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이건 유대교 정통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을 통해 가서 이제 후손을 보았다는, 솔로몬이 후손을 보았다는 뜻으로 주석이 됩니다. 이건 정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정설로 그렇게 주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이 저 아라비아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티오피아에 이제 가가지고 왕국을 세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아버지는 솔로몬, 그리고 어머니는 스바, 이 왕자가 국가를 재건하는데 아프리카로 가고 에티오피아에서 왕조를 건설을 했다고 하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정설은 아닙니다. 요까지는 요거다. 그래 사람의 모든 것도 옛날 얘기는 다 섞여 있으니까 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의 기독교 가운데 전통적인 기독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도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 그리고 이집트 기독교. 이집트 기독교도 그걸 이제 굽트 기독교, 콥트 기독교. 그런데 에콥트 여기서 애자는 빼고 콥트 기독교, 굽트 기독교 하는데, 애자는 이제 이렇게 좀 수식하는 말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애굽트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콥틱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유대교가 있습니다. 아예 에티오피아 유대교.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만났던 그 에티오피아 넷이 있죠. 그 사람이 코끼리 타고 또 역시 와가지고 성전을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에티오피아가 넷이가 거기 웬일이냐는데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는 유대교가 정착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 있는데, 이 부분에서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길한,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솔로몬의 그 중에서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편주의. 원리주의는 신앙은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은 이제 큰일 난 것이요. 원리주의가, 탈레반이라고 하는 원리주의가 그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예? 원리주의 혹은 근본주의 뭐 그렇게 표현하는 펀다멘탈리스트들인데, 이 이슬람 중에서도 좀 개혁파가 있어요. 자유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것이 아니고 원리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고 나라를 장악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폐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 이질적인. 그래서 당장 여성들 못하게 하고, 미국 못하게 하고, 전부 세계화 문을 차차로 닫는 것이죠.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억압적인, 그리고 이제 세계화 닫혀진, 그 대신 그 종교의 기본적인 특성은 유지를 합니다. 혼합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보편주의. 근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으면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발한 다른 어느 나라의 그 성전에도 없는, 그리고 그 전에 성막에도 있지도 않았던, 성막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건 텐트형인데 벽돌로 만든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 똑같아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만 벽돌과 나무로 지었다는 것 뿐이야. 이제는 한 곳에 푹 박혀 있는 차이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동막교회 교회를 지으면서 저쪽 제일 가장자리였어요. 불교인들을 위한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바깥에서 불교인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다. 교회 지으면서 아예 설계해. 이거 문제 있는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요,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포리너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에일리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그것이 좀 나쁜 사악한 것이긴 합니다. 뭡니까? 뱀은 머리를 밟아야 되고 이방인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는 속담이에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뱀은 머리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도 뱀처럼 죽여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보편주의. 예. 이게 여간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험성을 또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그 솔로몬이 결혼을 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의 왕들의 딸, 누이,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 집에 딸이 있거나 그 집에 누이 동생이 있거나 왕들의, 그걸 데려왔는데 수백 명이에요. 데려왔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모시는 것은 그 당시는 이제 역시 대제국이니까 애굽에 와가지고는 아예 궁을 따로주고 방을 딱 따로주고, 그런데 따로주면서 성전은 따로주는데 왕궁을 지으면서요,
이 데려온 그 왕비들, 자신의 여인들을 위한 방들을 다 따로 주는데, 그 따로 주는 것 속에서 각각 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방을, 전도는 못하지만 너는 거기 섬겨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부들이 와갖고는 말도 안 통하고 뭐 음식도 다르고 낯설고 물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패닉 상태가 되죠.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솔로몬이 취한 조처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그 성 안에다가 각 우상들을 가득 들려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보편주의인데, 보편주의. 그건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리주의에서 보게 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이 뒤로 나타나면서, 또 특히 이 성전을 지으면서 또 성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전 국민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받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고, 어느 정도로 노역을 시켰냐면은 석 달마다 한 달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성전과 성 공사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 그건 뭐 세금이니까, 그게 세금이니까 1년 같으면 넉 달을 나가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또 군사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북쪽에 무기또를 만들고, 저 해상에 있는 기지로선 에시온게벨, 그 에시온게벨을 만들으니까 아라비아 바다가 이제 확보가 됐고, 따라서 스바 여왕도 온 겁니다. 그 바다 따라서. 그게 만약에 에시온게벨이 안 되면은 스바 여왕이 어떻게 와요? 못 오지. 또 오다가 해적들에게 죽고 다 육로로 오면은 다 죽는 거죠. 또 위에 있는 무기또가 되니까 이게 히람하고도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역을 다 해서 사통팔달이 된 거예요. 그 보편주의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주의에서 의해서는 안 되면, 또 한편 그 보편주의가 주는 그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상적인 이상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당장 10장 딱 가면은 10장 여러분들 한번 그 제목만 읽고 마치면 되는데요. 9장 29절 위에 보면 소제목을 솔로몬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끝났죠. 1장부터 9장까지니까 10장에서 딱 보면은 솔로몬이 죽다 다음에 당장 붙이는 제목이 뭐냐면은 북쪽 지파들의 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인데요. 10지파가 배반한 거예요. 다 나간 거지 사실. 솔로몬 아들만 남겨놓고 다 나간 거예요. 이게요. 다 배반한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그 훌륭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들 튀어나갔을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고역이 노역을 너무 심하게 시킨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아들은 더 시키겠다고 덤벼드니까 이게 이제 아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백성들에게 심한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코로나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이었지만은 나중에는 한 20개월 되니까 여기저기 교회도 뭐 불편하죠. 뭐 한 20일도 아니고 20개월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하고 여기저기 소상공인 하고 하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는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제 밀려갖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형체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물론 백신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잘 되려고 하면은 얼마간은 이제 징세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그걸 너무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영광이 삽시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뭘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신약적인 입장에서 솔로몬 왕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이상이 있는 것이지. 그죠?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거조차도 없었던 왕이면은
솔로몬 우상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그도 한 사람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을 뿐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신약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상이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신다 그 말이지.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런 분이시거든. 그런데 그 이전에 어느 제사장도 완전치 않아.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만 대제사장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아론 딱 날 때 우리가 올리는 아론의 모습이 뭡니까? 황금 송아지부터 나오죠, 당장. 그러면 완전한가요? 절대 안 하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완전한 제사장이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지자가 나와요. 또 완전한 왕이 나왔어요. 정말 완전한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타고 올라올 때 마치 큰 뭘 해줄 듯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용두삼이 아니겠어요? 예. 뭐가 대단히 한데 이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없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뢰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솔로몬 같은 왕도 완전하지 않고 이상의 징후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징후들이 결국은 이 사단을 내는 거예요. 9장 죽자마자 10장에 북쪽 지파 그러니까 배반 정도입니까?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거요.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다는 거니까요. 솔로몬 지파, 다윗 집안 그 집안만 남고 다 튀어나갔던 거예요. 다 튀어나갔어요. 없어요. 끝까지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끝까지 회복돼도 안 되고 끝까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완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2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분 욕하면 안 돼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건 한국에 기독교를 이만큼 올려놓고 그리고 한국 위상을 드리는 건 그분만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던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가지고 저는요, 어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유언이 어떻게 지금 거의 혼수 상태라고 들었는데 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자, 첫째는요, 이 나라의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영광이었다. 이러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서 나는 영광이다. 맞겠지, 영광. 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노회장 끝나요. 이게 하루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그래도 맡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이었다. 이러고 끝나야지. 이거 뭐 그런 거 이러면 안 되지. 영광이었다. 그렇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이 영광이었다. 또 장로님들은 뭡니까? 나 이 교회에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겐 영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거 귀찮은 거 갖고 괜히 말만 많고 얻는 건 없고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놓고 뒤에서 또 하면 역사적 과거에 대해 가지고 부디 깊이 뉘우치니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자세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치고는 참 반듯하다 그런 생각에서 가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격이 떨어지는 분들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같이 있던 그 앞에 중에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나머지 그때 실수는 있지만 누구나 공과는 있습니다. 다윗은 과가 없나요? 솔로몬이 과가 없나요? 그죠? 조영규 목사님이 과가 없겠어요? 근데 그 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의 공만 가지고 찬양만 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는 과가 있는 인간이 틀림이 없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한국교회를 위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 일에 대해 가지고 그 공을 치하를 해야죠. 감사를 해야 되죠. 적어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예? 그렇지 않고 몇 개 있는 그 과를 가지고 몇 개 또 뭐 나쁜 또 저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 그거요 한국교회 진짜 예? 역사를 만든 인물 아닙니까? 우리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거. 예? 저희가 신학 다닐 때 신학하면서 표상이었고 앞쪽은 곽선희 목사님 그 뒤쪽은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이 김사만 목사님 두 분이 우리들의 표상이었거든요. 그 뒤에 실망이 있다면 그 실망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다 덮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예, 그죠? 저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비춰요? 뭐 있는 데서는 뭐 여러분들이 못하겠지만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뭐 별로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귀히 여겨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 저도 영광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과도 있겠지. 그러다고 그 다 이래갖고 뭐 되겠어요. 그래서 과는 과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또 있겠지. 예, 저라고 뭐 만인의 여러분이 만은 아닙니다만 백인의 천인의 그 의중과 기호를 어떻게 다 딱딱 맞추겠어요. 다 못 맞춥니다. 저는 맞추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온갖 것을 다 맞추겠다 노력은 하겠지만 못 맞추는 알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시간이 지금 1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만큼 합니다. 자, 위대한 인물이 지금 죽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그의 영광 그런데 그의 영광을 이해하면서 안에 있는 행간의 이 저자는 글쓴이는 말하자면은 암시 그 어두운 임플리케이션을 암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읽으면은 이제 말하자면 감상이 좀 되죠. 말씀이 이거 조금 어둡구나 좀 걱정이구나. 한국 사회가 아직 4만 불 안 넘었나요? 안 넘었죠. 4만 불. 그럼 4만 불 하면은 좋아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림자가 끼기 시작하는 거구나. 유엔이 우리를 선진국, 그거 원치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위험한 것이 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존재가 계실 줄로 우리는 계셔야 됩니다. 집만 있고 사람만 모여있는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 앞에 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귀히 여기시사 주의 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간절히 축복하실 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